할렐루야.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무덤에 머무실 날로 예비일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제 토요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이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복된 부활절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인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언제나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토요일,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물질계 이상의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을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꾸짖고 계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과 방불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언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현실적인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도강인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또 복의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운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갈을 하거나 협박을 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셨을 때는 구약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거룩할 조건으로서 또 기준으로서 규범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이 한마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약속된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엄한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받아내는 장면에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도 모릅니다. 신의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안 지키라 라고 말씀해서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때는 죄인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다 열어놓고 아벨의 피보다 더 값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잘못한 것은 벌 주고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지금 서 있는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피 같은 조건과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의와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에게 축복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곳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속에 우리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영혼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다고 하는 선언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가 구약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우리 모든 인류 앞에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상처받은 자도 오라, 모두가 다 오라라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살찌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세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거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먹을 떡을 준다는 얘기가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한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혹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응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무례한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영혼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도를 따르며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 요청 앞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놓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 영원한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계와 육신계를 가졌던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끼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세상적인 가치체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흐름과 달리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미련한지 그것을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는지 이런 것으로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그를 피 흘리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신다면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과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마음껏 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얻어 가지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진심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내일 부활절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를 온전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고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는 초대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저희 자신을 확인하며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그 허락하신 축복을 저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는 시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임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고로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는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 부활절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단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